요한복음의 이 후반부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누가 예수님과 만났죠? 예,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요한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안드레. 이 두 사람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이 요한과 안드레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마음이 보통 젊은이와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 요한과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끼리 쉽게 말한다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남다른 젊은이들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 요한과 안드레는 남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너희들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복음의 핵심을 탁 찌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려고 죽어 주실, 제물로 죽어 주실 바로 그분이다. 저분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함께 거하게 돼요. 그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아마 표적과 기사도 경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요한과 안드레만 경험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초창기 멤버.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야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네. 이런 확신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란 말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정말 자기 형제 이 시몬을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도 젊은 사람입니다. 빌립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금방 뛰어쳐나가서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빌립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볼 때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인가?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갈릴리는 변방이고 어둠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땅이에요. 정말 예루살렘하고 비교하면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훌륭한 앞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인재가 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로 가는 것처럼 인재가 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유대 지역 가운데 특별히 정말 이 예루살렘 도성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 시므온 같은 할아버지, 안나 같은 할머니, 사가랴 같은 제사장, 나이 든 제사장, 늙은 제사장, 정말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참 나이 먹은 늙은, 정말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 저 변방에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탁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불을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또 누굴 전도하게 됩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전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떨까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할 때 베드로가 처음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 번 와서 보고는요, 흥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전도는 여러분 한 번만에 탁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도 되니까 야 따라와. 그러니까 빌립이 낚여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는요, 처음부터 100% 믿기가 힘들어요. 베드로도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을 그때에 깨진 거예요. 불신앙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서 떠나가 없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그렇게 전도할 때 빌립이 할렐루야 아멘 쫓아갔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나다나엘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46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는 선지자들이 나는 곳이 아니야. 랍비들이 나는 곳이 아니야. 훌륭한 종교적 인물들이 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흑암의 땅이니까. 이방의 갈릴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득실득실한 곳. 그 출생지가 조상들로부터 뭐예요? 거기 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쫓겨서 저 다른 나라로 가서 옮겨져서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끌어다가 모아놓은 것이 갈릴리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영적인 인물이 나올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끌려왔어요. 와 봐. 빌립이 이르되 내 말을 못 믿거든. 그냥 와서 보기만 봐. 그래서 끌려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친구가 하도 부탁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진짜 바르게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다행히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망.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딱 눈여겨보신 거예요. 47절 말씀 보십시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개인적인 영적인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이 딱 깨달아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보았어. 이미 난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널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기만 아는 장소인 거예요.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자기만 아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 스스로 믿은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부모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하다 보니까 또 만나서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동네가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분위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에 이끌려서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직분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도시에 한번 가보세요. 직분 받는 게 쉬운지. 직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되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안수 집사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또 보통 잘 믿어가지고는 안수 집사 근처도 못 가요. 권사님 되는 거요. 야, 참. 웬만큼 믿어가지고는요, 열심히 내가지고는 권사 근처도 못 간다니까. 장로님은요, 수천 명 되는 가운데 장로님 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받았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시에 보내가지고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곳에 오셔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좀 한문으로 말하면 소명, 영어로 말하면 calling. 또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면 사명이기도 하고, 영어로 말하면 미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때로는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냥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도 하시고 불러오게 하셔서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친구는 내가 제자로 삼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 성도들도 몰라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개인의 1대1로 다 만나셔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김상희 목사가 여러분을 몰라줘도 저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몰라주고 권사님이 몰라주고, 때로는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관계인데, 그래서 그 고백하는 겁니다.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 잘못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잘못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짜 믿어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 기도의 제목,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문제, 뭐가 문제인지도 저무나 잘 아세요. 50절 말씀 봅시다. 50절과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 이 말이 위로입니다. 위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지 몰라요. 이 당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들은 나중에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다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신약의 12장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 12장로,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이 합해서 24장로 반열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이루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 10이라는 숫자는 나라를 이루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겼죠. 다른 사람한테 뺏겼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 그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장이 팔아버렸어요.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아니 돈 3천만 원에 예수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억에 예수님 팔 수 있겠어요? 300을 준다 해도 팔면 안 되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죠. 12제자의 12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죠. 그래서 잘 견뎌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인데, 24장로 반열에 오를 사람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여러분, 천국은 고사하고 어디 갔습니까? 그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따라합시다. 돈 몇 푼이 우리 영혼보다 귀한가? 이 어리석은 가룟 유다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명예보다도 여러분, 우리 영혼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예를 주고 뭐 성공을 주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막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 직분을 여러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뭐가 부럽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섬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성도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는 알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